찬송가 408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그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멘.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는 디도죠. 너희는 누구예요? 이 고린도 교회 또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뭐 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 자랑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긴장 관계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일부의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추기고 그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무슨 사도냐? 그가 무슨 하나님의 사역자냐?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 사도 바울을 또 존중하지 않는, 또 무시하고 또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들어서 알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디도를 파송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디도에게 뭐예요? 이 편지를 한 장,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그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그 편지를 한 장 디도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냥 보냈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냥 가봐, 이 편지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편이 어떠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디도에게 다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각오하고 가야죠,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갈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가 있다, 나를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서도 바울이 다 알려줬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어때요? 그 디도에게 아마 탄식하며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눈물과 피와 땀을 쏟았는데, 내가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야, 걔네들이 그럴 수 있어? 이 배은망덕한 놈들 같으니. 아마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면서 서운한 마음들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보답을 해야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또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섬기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어쩜 그럴 수 있냐.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더욱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 디도에게 누군가를 보내면서 제 마음에 서운한 것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악한 것들, 그들이 행한 그런 모습들, 그들의 못된 모습들을 아마 디도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런 사람들이니까 가서 조심해, 너에게 해코지할 수도 있어, 아마 디도를 보내면서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디도를 고린도교에 보내면서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 악을 행한 것들, 나쁜 것들,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그 디도에게,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의 좋은 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대적하고요, 지금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디도를 보내면서 그 디도를 붙잡아 놓고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비록 이런 일이 있지만 그들은 본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정말 좋은 성도들, 좋은 신자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하고요, 그 디도에게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디도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디도의 입장에서는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을 반대하고요, 당신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그렇게 높이고 자랑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맞은 거죠. 그런 문제 가운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있었고요, 또 존중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디도가 와서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도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만약에 디도를 보내면서 아니, 나쁜 놈들이야, 아주 못된 놈들이야, 내가 그렇게 섬기고 사랑해줬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도 조심해, 이렇게 해서 디도를 보냈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렇게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긴장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좋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들의 좋은 점을 칭찬해 주고요. 그들을 자랑하니까 나중에 그 자랑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참되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도 또 가정 가운데도 직장에서도요. 나와 어, 좀 어긋나 있는 사람, 불편한 사람들이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죠? 다른 사람과 그 사람, 나와 불편하고 나와 좀 관계가 안 좋고 싸우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 여기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것이 판명되어집니다. 나와 불편하고요, 나와 다투고 나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나와 싸우고 있는 건 나와 그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가 풀어야 될 문제고요. 내가 해결을, 그러니까 그 사람과 뭐 다투고 싸우고 내가 해결 문제인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가지고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늘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잖아요. 나와 다투고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완벽한 악인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그의 문제점들, 그의 약한 것들, 그의 나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은요, 우리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 새로운 성도들이죠. 그런 성도들과 또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분들이요, 늘 와서 저에게 목사님, 교회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딱 이야기하면 제가 누구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욕하고 비난하더라고요. 좀 이 교회 신앙이 오래된 분들이 새로운 성도들 앞에서 만나가지고요. 자기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또 나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 새로운 성도는요,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그 새로운 성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거 이야기해야죠. 나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가 풀어야 되고요. 또 내가 다퉈야 되고 내가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의 좋은 점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교의 성도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그들의 좋은 점을 자랑한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정말 주님 믿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12명의 제자를 누구로 삼으셨습니까? 무식한 자들, 학벌도 없고요. 별로 그 사회적으로 탁월하지 않는 그런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엘리트로 세우셨다고 해도 답답했겠죠. 그렇죠? 예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자를 제자로 삼으셔도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하물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들을 보시면서 답답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지만 주님은요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 척 해도요 그를 사랑하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얼마나 따뜻하게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얼마나 따뜻한 말이 나오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선한 말이 나오는가.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제가 2명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요, 우리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 와서 우리 이제 이 인천에 연안 선교회라고 있어요. 그 선교회 이제 아마 세우신 그런 장로님인 것 같아요. 제가 오면서부터 10몇 년 동안 와가지고 그 선교회 회지 주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하는데 39년생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또 이 코로나 이제 작년에 이제 걸리시고 해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어제 교회 와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 참 좋아하셔요. 뭘 좋아하냐면은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너무 대부분의 교회들 문 잠가 놓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항상 문 열려 있고 또 제가 또 반갑게 인사하고 하는 거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어제는 몸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음료수를 한 잔, 홍삼 음료수를 따라 드렸습니다. 컵에 따라 드렸는데 벌벌 떨면서 저러다가 돌아가시겠다 싶을 정도로 몸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그분은요 늘 좋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목사님 잘 될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늘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너무나 감사해요. 저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제가 어떻게 목회하는지 저희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본 적도 없고요. 근데 늘 오셔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회가 그 선교를 후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못됐죠. 10몇 년 동안 와서 그렇게 이제 교제하면서도 그 후원 못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만 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럼에도 어때요? 와서 늘 좋은 말씀, 늘 선한 말씀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늘 감사한 거예요. 어제 이제 다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가서 이제 작은 곳 사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또 그 할아버지 한 70대 좀 넘으신 것 같죠. 자전거를 타고 오셨어요. 이제 횡단보도 신호 걷기 전에 딱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제 본인도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물어봐요. 교회가 어디 있냐? 그래서 저기 이제 저쪽에 이제 타이어 가게 뒤편에 있다 얘기하고.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은 똑같이 물어봅니다. 성도가 몇 분이나 돼서 이렇게 물어봐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가 그럼 얼마나 됐냐? 한 교회가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안 했구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분은 이제 주한 장로교회 큰 교회잖아요. 큰 교회 다니시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 횡단보도 신호받고 간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고 있으면 어때요? 힘내세요, 수고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거기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전도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이제 이 목사에게 전도하는 목사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도 열심히 하는 거 사실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똑같은 교회와 똑같은 형편을 보면서 축복을 해주시는 분과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분과 어떤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되어질 것인가? 또 이제 어제 이제 전도 옆에 빌라에 있는 분 자주 만나고 있는 분 만나가지고 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 9월 17일 날 교회에서 우리 전도 초청 행사를 꼭 오세요.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우리 빈 땅에 여기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새롭게 임대를 하면서 누가 와서 거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옆에 빌라에 있는 분들이 그 이제 이 턱에다가
이 옆집 땅에다가 화분도 좀 몇 개 놓고 그랬어요. 이제 뭐 상추라든가 그런 것도 놓고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이 공사 시설해야 되니까 이제 화분을 치워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뭐 그럼 치워주면 되는 거죠. 저희도 이제 에어컨 실외기 좀 옮겨달라 해서 옮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 그런데 말을 너무 싸가지 없게 한다고. 뭐냐면은 그거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새로 임대 나가지고 여기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치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왜 우리 땅인데 여기 놔두냐? 예? 이 법적으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거냐 이게 옮겨달라면 얼마든지 옮겨줄 건데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또 선하게 아름답게 말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꼭 어때요? 바른 말을 한다고 하면서 옳은 말을 한다고 하면서 좋지 않은 말을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듣기 싫은 이야기들 또 그 사람을 그 단점을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의 습관 이것은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비록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점들이 있죠. 나와 관계들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좋은 것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말 한마디에 우리 천냥빚을 갚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이 입술의 말로써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할 수만 있으면은요, 우리 최대한 선한 말, 또 좋은 말, 또 아름다운 말들, 남을 자랑하고요, 세워지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지고 또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어때요? 우리의 그 말로 또 힘을 내서 이 하루를 더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말, 남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말로 교회가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힘들어하신 분들도 우리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작은 교회들 위해서 선교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9월 3차 주일 전도처 행사를 통하여서 나와서 이 교회 많은 분들이 오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또한 아울려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